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 예배, 감사와 헌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무가치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감사는 나는 감사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드림입니다. 이걸 헌상이라 그럽니다. 헌상. 제가 헌상이라고 제목을 올렸더니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상이라 그럽니다. 헌상은 이런 의미죠. 돈과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림을 이걸 헌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옛날에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헌금이라는 대신에 헌상이라는 말을 쓰신 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헌상이다 이건 단순히 헌금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자 삶을 드리는 행위가 헌상입니다. 오늘 헌금 설교입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는 설교자인 제게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에게는 의문이 해소되어 가고 영적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몇 달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다음 해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25년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분명하게 삥 둘러가지고 25년 동안 한 2번 정도, 그것도 그냥 직설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삥 둘러가지고 그냥 했을 정도니까 이게 이제 제 마음에도 아주 불편한 주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안식일을 교회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안식일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것 들추어내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죠. 새벽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2,0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보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너희들 전도해봐라 이러면 제가 안 놀랐을 텐데 2,000명이라 이 숫자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화들짝 놀랐고 그런데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믿음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기도 시간에는 손 목사야 너는 네가 불편하면 말하지 않을 거냐 또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또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접고 겸손하게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많은 곳에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 유튜브에 떠다니는 거 말고 좀 저명한 목사님들 말고 구약의 신약의 능통한 신학자들, 정통 신학자들 그 주석의 자료를 좀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신학적인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죠? 성령님 한 분이시죠. 성경의 이 문맥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종합적입니다. 성경의 문맥은.
보충하자면 성경의 의미는 다층적입니다. 그러나 일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주석을 찾고 여러 책들을 참조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헌금 설교는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치우침 없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균형 잡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냥 2시 정도 돼가지고 집에를 간 것 같습니다. 읽고 또 확인하고 치우고 또 첨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죠. 이제 프레임 전쟁, 젊은 분들 아시죠? 프레임 전쟁. 이거 많이 접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갈등, 지역과 계층 갈등, 이런 갈등들이 악화되는 이유가 전문가가 말해요. 프레임 전쟁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미국의 버클리대 레이 코프 교수가 인지 언어학을 정치에 적용하면서 만든 건데 프레임은 언어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강사가 청중들 모아놓고 청중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죠, 그죠? 제일 먼저 코끼리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했음에도 코끼리라는 단어는 우리 뇌 안에 프레임을 활성시키면서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이제 프레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 들어서면서 기독교 반대 세력들이 교회 세서, 헌금 유용, 기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교회를 적폐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와 언론까지 한국 교회에 코로나 진원지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기독교인들, 1인 유튜브들, 미디어인들도 프레임 이론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소수의 실수를 다수의 문제로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퍼날랐죠. 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민한 거, 헌금에 관한 것도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삐뚤어진 자신의 판단과 견해로 성경의 정신, 성경의 목표를 희미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이 보여주는 더 큰 가치를 성경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성경 최초로 창세기 4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4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하고 드리는 사람을 함께 판단하십니다. 드리는 것하고 드리는 사람까지 함께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하고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께 헌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헌금이라는 주제, 민감한 사안이죠.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떤 경우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헌금 강요 때문에 이 주제가 이 시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지 못한 채 경험으로만 배우게 되는데 이건 위험한 신앙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가르치기를 기피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헌금, 헌상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금에 대한 오해를 좀 다루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여러분,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제 목사들일 텐데 이건 잘못된 관행이나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불거진 이제 목회자 사례비 문제, 이것으로 이제 시비거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이 헌금을 목사에게 바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부교육자들이라든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몫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헌금은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자기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받기는 자기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헌금은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오해 두 번째,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역대상 29장 한번 볼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했던 그 내용입니다. 9절 14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라는 조직 운영을 위한 회비 아닙니다. 멤버십 회비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시설, 또 소용되는 비용들, 목회자 생활비 있죠. 교육, 구제, 선교,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은 교회의 운영 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에서, 역대상 이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몇 조가 돼요. 지금 돈으로 따지니까 몇 조가 돼요. 다윗 혼자서 낸 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백성들도 이런 왕의 마음과 태도에 감동하여 기쁨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건물을 위한 비용이 맞습니다. 성전 건축료. 그런데 14절 후반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건축 헌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헌금은 단지 좋은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비용은 됩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위한 그 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헌금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돈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돈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생각이 또 있을까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헌금은 바로 이런 고백, 바로 이런 인정 아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은혜를 읽었죠. 3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헌금에 대한 오해 네 번째입니다. 헌금을 뇌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주십시오. 제가 제일 어리석은 기도하는 분 봤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10억을 주시면 저 9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 봤어요.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내가 제게 100조를 주시면 제가 999조를 드리고 1조만 제가 갖겠습니다. 이게 도둑이죠. 이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뇌물 아닙니다. 헌금을 뇌물로 여기는 태도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 헌금 설교 들어보신 분들 늘 목사님도 이 본문 잘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듣고 있던 게 제대로냐?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좀 살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목사가 이런 구절을 설교할 때 교인들이 생각하죠. 아,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돈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설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 주제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돈과 관련이 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3분의 1이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뒀어요. 하나님과 동등 위치에 뒀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 돈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돈은 나를 지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가 이걸 아주 잘 간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돈이 가진 힘을 알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진지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신앙과 돈, 신앙과 물질의 상관관계는 무시될 수 없고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11조 헌금 앞에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돈 많은 백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돈을 바꾸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지 장인이었던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페니 클로스비 찬송가 가사가 잘 보여주죠. 우리 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는 평생의 임재의 삶 아닙니까? 1점을 한번 불러볼까요? 첫음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러 가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절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반문을 하죠. 자, 이 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을 읽었는데 앞에 말라기 1장, 2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 너희가 마음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위 사람들의 관계,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말라기 3장에서 물질관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거 딱 잘라서 이 말입니다. 너희 다 도둑놈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왔다. 온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하시는 근거는 11조와 헌물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반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1조와 봉헌물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1조 정말 예민한 이슈입니다. 자, 먼저 11조와 봉헌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11조는 그냥 헌금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세금입니다. 봉헌물은 11조 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봉헌물입니다. 자, 이 11조가 모세 율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물이 레위기입니다. 27장 30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10분의 1이 아니다. 그 땅입니다. 주목할 단어는 그 땅입니다. 땅은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11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자기가 정해서 내는 헌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성경의 표현 맞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자신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채워준다는 생각은 그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축복이 아닌 저주의 상황에 살고 있음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 왜 11조가 언약에 관한 것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장 6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점에서 언약의 조항, 이제 11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언약의 개념 안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라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 온전한 11조가 축복의 비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이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차원에서 이름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뭐죠? 저주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11조로 드리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파괴한 그들은 확실히 저주를 받은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말기 암흑이었죠. 이 말라기 시대는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다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건 11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11조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듯이 너희도 언약의 파트너로 언약에 신실하면 좋겠다라는 이 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주적 통치자이심을 말합니다. 내가 우주적 통치자다. 너희들이 이걸 믿는다면 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잡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우주를 만들어낸 통치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자연 만물에 다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 여러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되죠. 11조와 또 11조에 관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조는 율법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규정은 주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 규정이 우리를 올가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린다고 지옥에 간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속이 이제 편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시대에도 이 11조가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이 명한 11조를 하되 아주 작은 양념에 속하는 채소들의 11조까지 철저히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했죠. 그러니까 작은 양념에 속하는 채소의 11조까지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중하게 여기는 정의, 긍휼, 믿음을 다 무시하고서 너희들 11조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11조를 드렸다면 그들은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해라 말입니다. 정의, 믿음, 긍휼 또한 11조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구약의 11조와 신약교회 11조의 연속성입니다. 자, 구약 11조의 기능과 용도가 뭘까요? 1차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맡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지는 용도죠. 자,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연속성은 있습니다. 또 11조가 절기에 드려질 때는 드리는 자와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노비와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함께 먹는 축제 음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그들 소득의 20%를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자선의 11조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3년마다 추가되는 11조입니다. 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11조입니다. 이걸 세 번째 11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들의 수입과 소득의 23.3%를 11조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사용된 이 용도들은 신약 교회인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를 제공을 받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상의 의무를 가집니다. 헌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교회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죠.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자선의 11조로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했듯이 신약교회도 그 기능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까지 우리에게 책임이 닿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11조하고 신약 교회의 11조는 원리와 기능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농사짓고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렸듯이 우리 역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 속해 합니다. 우리는 소유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용자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물질에 대한 모든 탐욕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돈에 묶여 살아가는가,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라고 여기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나아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인색한가 관대한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이건 보험이나 저축은 불신앙이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신의 장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노후와 장래를 책임져 준다고 믿는 건 불신앙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지금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이 두 분 다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머니 곧 지갑의 회심이다. 참된 회심은 물질관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주머니 곧 지갑의 회심이다 얘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는 방법이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 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한 용도로만 쓰이던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는 용도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회심한 성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경건하게 사셨고 청렴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자신 그 강남의 큰 교회를 당도하면서도 아주 작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아주 빈곤하게 사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한 자세와 신앙의 척도가 뭐냐? 헌금에 대한 자세와 직결되어 있고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그 임재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